예, 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다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108편은 한국에 계신 김진원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김진원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그 판자촌에 가가지고 빈민사역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빈민사역을 할 때 간증을 기록한 책을 내면서 그 책 제목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 배경이 됐던 말씀이 시편 108편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사실은 이게 하나의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지었던 두 개의 시편을 갖다가 하나로 뭉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고 후반부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만든 시편이 이 시편 108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그 전쟁 중에 있었던 다윗이 전쟁 중에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왜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뭘 정한 것이냐면 자신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 아무리 지난 밤이 흑암으로 깊게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은 어둠은 다양히 물러가고 빛 가운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새벽을 우리가 굳이 뭐 깨울 필요가 없어요. 새벽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얘기도 많이 하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우리 한국이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새벽이 오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새벽이 오는 것을 그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이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비록 삶의 자리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공격당해서 내가 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에 단순하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기로 찬양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특별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은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깊이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것, 하나님께 주실 힘과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은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깊이 잠들어서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목회지에서 목회 초반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3년을 새벽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던 것은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한 제 마음 다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려 주셨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끝까지 제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끝까지 그곳에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가지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 있었고 잘 마무리하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지에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목사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을 찾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뚫고 지나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에 그게 탁 와요. 먼저 하나님과 맞서봐라. 하나님 지나서 나한테 와라. 내 앞에는 하나님께서 방패시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누가 저를 공격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저의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왜? 싸움 상대는 하나님께서 그와 맞서주시기 때문에 제가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지난 목회지에서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새벽 시간을 참 귀하게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가지지 못하는 이 강력한 힘,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울 것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악이 차고 넘치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일을 하시면서도 새벽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일했던 장면들이 여럿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147절과 14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새벽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자주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일을 하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 뭐 하셨냐? 새벽 미명에 들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새벽에 들판에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새벽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가신 거예요. 피곤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사실은 그 시간 아니면 다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다 보면 따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 시간을 예수님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루 종일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낮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새벽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을 갖다가 새벽 기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새벽 기도는 아침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마치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식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다주고 메마른 땅을 적셔서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메마른 심령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언제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벽 시간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해가지고 새벽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주신 참된 승리와 평강들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